안녕하세요. 뒤에서 저도 모르게 따라 불렀어요. 크게. 이거 실수했구나 그랬는데. 그거 아세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제가 고1 때 그 얄개 시리즈라고 영화가 있었어요. 그때 이승연, 김정은, 강주희 이런 배우들인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데이트 이거를 붙여 읽은 거예요. 아기다리 고기다리 던 데이트. 이제 오늘이 6일째입니다. 사실은 오늘 말씀 전해드리기 위해서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말씀을 안 드리고 오늘 말씀만 드리면 마음속에 이루어지지 않고 머리로만 외워요. 그러면 절대 구원이 안 되거든요. 그냥 외우는 거하고 깨닫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른 때보다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아무쪼록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한 심령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창조주를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셨고, 이 한 주간 저녁 시간에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배울 수 있도록 시간과 여건과 마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창조주께서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임을 알 수 있도록 지혜로운 마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간절히 기도합니다.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진히 도와주셔서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의 크나큰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너무나 소중한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만 부탁드립니다.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분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성경을 다 봐서 믿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첫날 드린 말씀처럼 최소한의 시간과 분량이 하루에 2시간 정도 할애해서 이제 공부를 하면, 이제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한 몇 시간 만에 성경이 하나님 말씀 맞네요 이렇게 인정하는 분도 계시고, 의문의 꼬리를 입어서 사실임이 분명한데도 불어 안 믿는 분도 계셔요. 이제 그 마음속에 제가 그래서 왜 그럴까? 왜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인데도 안 믿을까? 이제 그 이유가 성경에 있는데,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안 받는 거예요. 마귀가 용서 같은 거 필요 없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려고 다 오라고 했는데 인간 편에서 안 가는 거예요. 그거는 다른 길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간절하게 이렇게 시간 내서 모시고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드렸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함께 해 주셔야지 내가 믿는 믿음이 있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믿어지는 믿음이 있어요. 그거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데,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면은 그 이상 바랄 게 없어서 너무 간절한 마음에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영혼의 병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해요. 죄. 그래서 문둥병을 성경 전체에서 죄로 말씀하시는데, 문둥병은 특징이 뭐냐면 감각이 없는 거예요. 감각이. 어느 부모님이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감각이 없는 병에 걸렸대요. 근데 하루는 이제 엄마 아빠가 응급실에 있다가 방에 가봤더니 아이가 피로 그림을 그리려는 거예요. 아픈 걸 모르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문둥병은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발가락 잘라 나가도 아픈 걸 모르잖아요. 소록도에 가서 이제 물어봤답니다. 어느 분이 나환자병, 한센스 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분들께 뭐 소원이 있냐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랬대요. 고통을 알고 싶다고. 고통을 모르니까 손가락이 잘라져 나가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문둥병, 죄라고 하는데, 죄가 그와 같아요. 죄가. 그래서 양심의 감각이 없으면, 양심에 무뎌지면 이제 하나님 말씀이 잘 안 들리기도 해요. 호박에 침죽이라는 말씀 아시잖아요. 호박에 침을 준들, 대침을 준들 호박이 아프냐고요? 안 아프잖아요. 근데 사람의 마음 상태가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7편 10편과 욥기 2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병든 자에게 의사가 쓸데 있는 것처럼 영혼의 병, 죄를 아는 사람한테 예수님이 필요하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거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어제 그 말씀 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 제 친구들 이름 넣어놓고 어제 보여드렸잖아요. 많은 친구 중에 우리 할머니가 성태야 부르면은 성태가 답을 하는 것처럼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불렸는데 내가 죄인이 아니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다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 2시간 내내 우리의 신분이 뭐냐, 내가 왜 죄인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조금만 들어도 맞아, 내가 철저한 죄인 맞지. 어떤 분들은 제가 또 예를 들어 영천에서요 6년 동안 있었는데 5년 동안 이런 말씀을 들은 분이 계세요. 그분이 개를 이렇게 잡아서 파는 분이거든요. 늦게 오시니까 이제 냄새 나긴 해요. 그분이 제가 5년 동안 있으면서 꼭 죄의 말씀 듣고 가세요. 네. 그러면 그러세요. 나만 죄인이야? 다 죄인이지. 이러고 가요. 맞죠? 다 죄인이지. 근데 그게 마음속에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나만 죄인이야? 다 죄인이지. 뭐 이렇게 어깃장 먹는 거예요. 그거는 성경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정말 창조주가 계심을 알면은 창조주 앞에 교만할 수가 없거든요. 아이고 하나님 이렇게 돼요. 그래서 간절하게 좀 기도를 드리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 시대에 이게 이제 바리새인이라, 여기 바리새인과 세리예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려고 무던히도 애를 쓰는 사람이고, 뒤에 있는 세리는 그 당시에 세무 공무원입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얼마는 먹고 얼마는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죄인의 대표예요.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를 죄인이라고 했거든요. 이 둘이 기도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이 분들이 어떻게 기도했냐?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 죄인 세리가 저 바리새인보다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에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아주 교만했거든요. 이 말 그대로예요. 하나님, 저는요 저 다른 사람들 토색, 간음, 불의 그들과 같지도 않고 세리와도 같지 않고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제가 웬만큼 하골랑이요? 이런 사람이고, 저 세리는 얼굴을 못 들었어요. 가슴을 치며 가라되 그냥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 말씀에 저 바리새인보다 세리가 먼저 의롭다함을 받고 집에 내려갔다,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죄인이야 라든가 나는 덜 죄인이야 라든가 내가 죄가 있는 건 맞는데 야 내가 그 기껏 고 지은 죄 때문에 지옥 가겠냐? 그건 아니지. 자기 판단이란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여기 이제 바리새인과 같아요. 그런데 조그만 말씀을 들어도 맞아요. 저 죄인입니다. 내 생각엔 별거 아닌 것 같았는데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니까 이게 지옥 갈 죄였군요. 이렇게 인정하는 분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의 마음을 4가지의 밭으로 비유했어요. 보세요. 씨를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온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랬어요. 사람은 다 귀가 있잖아요. 근데 특별히 들을 귀가 있어요. 마음이 교만하면 안 들어져요. 마음이 겸손하면 들어진단 말입니다. 여기 4가지 씨를 뿌리는 거예요. 씨를 뿌리는 자는 농사꾼이 씨를 뿌릴 거 아닙니까? 목적은 열매를 얻기 위해서 뿌리는데 그 사람이 길가에 씨를 뿌렸냐? 공중의 새가 먹어버렸다. 소용이 없다. 바위에 떨어졌다. 여기 습기가 없으면 말랐다. 바위니까 뿌리를 못 내릴 거 아닙니까? 3번째, 가시떨기에 떨어지니까 가시가 함께 자라 기온 막아가지고 못 자랐다. 좋은 땅에 떨어짐에 결실했다. 이런 내용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해석을 하시는 거예요.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하나님 말씀이니까 밭은 사람의 마음판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길가에 있다는 말씀은 그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어디에서?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정확히 말씀한 이 교회가 말씀 잘 전하네. 잘하네. 뭐 이상한 거 없네. 근데 주변에서 이단이라고 하잖아. 뭔가 있을 거야. 이렇게 밥 잘해주는 것도 뭔가 꼬시는 것 같아. 이런 것 때문에 빠이빠이 한다는 거예요.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말씀은 다 들었어요. 100% 맞는 것 같아. 하나님이 왜 준 것도 아는데 내가 이거 영혼 구원 받고 거듭나면 내가 이거 하고 싶은 거 다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니야?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고 가끔 춤도 못 추러 가겠고 뭐 이런 거. 그 재리 돈을 내가 지금 벌어야 되는데 일락 내 취미가 지금 골프와 낚시 이런 건데 이거 제한받을 거 아니야. 특별히 내가 토요일하고 주일 나가야 되는데 교회 나가려면 안 될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기운이 막혔다라는 거예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그랬잖아요. 요 4가지 마음판이 하나님 보시는 우리들의 마음판인 거예요. 첫 번째 길바닥, 돌짝밭,
가시덤불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씨를 안 뿌려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씨가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저는 말씀만 전했지 계신 분들은 어떤 마음인지 저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여러분들 마음 보시는 거예요. 보니까 길바닥이야, 돌짝밭이야, 가시덤불이야. 말씀의 씨앗을 안 뿌린다고요. 구원이 아닌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상태가 옥토예요, 옥토. 많이 갈려가지고 길바닥은 딱딱하잖아요. 씨가 못 심어요. 바위도 못 심겨요. 가시덤불도 안 된단 말입니다. 옥토가 돼야지. 농부도 옥토에 씨를 뿌리는 것처럼 하나님도 사람의 마음판에 옥토가 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린단 말이에요. 뿌리는 주체가 하나님이라고. 그러니까 이거는 IQ, 머리 좋은 거와 상관이 없어요. 제가 작년 학예 수양회 때 42살 잡수신 지적 장애인 상담을 했어요. 정신연령이 7세예요. 8세. 제가 하루에 한 번 통화하거든요. 오늘도 했어요. 그분이 이걸 깨닫더라니까요. 네. 이 복음 깨닫는 거는 지식이 아니고 지혜가 아니고 양심인가 보다. 지금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여기 죄인은 죄인인데 진정한 죄인이라야 돼요. 어설픈 죄인 말고 나는 지금 죽으면 당장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게 진정한 죄인이에요. 네. 죽어봐야 알지 뭐. 아닙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이 회개의 의미를 제가 2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게 회개예요. 하나님 계시는 거 맞네. 성경 사실이니까 하나님 계시네. 나 하나님 믿을래. 첫 번째 회개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짓는 죄는 아들이 아버지한테 짓는 거니까 아버지 잘못했어요. 미안해요. 그래 됐다. 용서하마. 이거거든요. 그거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보세요. 기억나지 않는 죄와 앞으로 지을 죄를 어떻게 회개하겠어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매일매일 회개하시잖아요. 그렇죠? 회개한대요. 뭐 울면서 회개한대잖아요. 근데 울다가도 기억 안 날 거 아니에요. 평생 50년 살아왔으면 내가 지은 죄가 1% 기억나요? 2% 기억나요? 모른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지을 죄 뭐 지을 줄 알아요? 모르잖아요. 근데 어떻게 회개를 하냐고요, 내용을. 뭐냐면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영혼인데, 죽은 영혼인데 말씀을 배우면서 100%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 그럼 계시니까 하나님 믿을 거야. 이런 마음이 회개가 돌아간다니까요.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돌아가는 것처럼 오늘 그런 분들이 계셨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랬잖아요. 돌아가는 겁니다. 돌아가는 거.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을 들으시고 내가 죄인 맞네. 여기까지 왔으면 오늘 깨달을 수 있어요. 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왜 죄인을 부르러 오셨냐 하면 용서해 주려고 불렀어요. 의사가 아픈 사람 부른 이유는 고치려고 부른 건데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왜 죄인을 부르러 왔냐? 불러서 용서해 주려고 불렀어요. 너 죄 많지? 용서할게. 그런데 아니요, 죄 없는데요? 그럼 용서할 건덕지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무조건 다 용서하면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그냥 다 천국에 보내면 될 거 아니에요, 무조건. 그러면 뭐가 문제냐? 공의가 깨져요. 죄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인데 그게 깨지면 자격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그래서 공의도 완성하고 사랑도 완성하는 거, 그게 창조주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뭐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랬거든요.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심지어는 제가 아는 형제님의 누님이 돌싱이에요. 돌싱. 돌아온 싱글. 이혼한 분이에요. 50이 넘었는데 애인이 생겼어요. 근데 그 애인이 유부남이에요. 근데 전도를 해가지고, 누나 전도해가지고 죄까지 왔는데 본인 죄인인 거 알아요. 왜? 지금 불륜하고 있으니까. 근데 복음을 안 들어. 왜? 복음 들어서 구원받으면 그 남자를 헤어져야 되니까. 그러니까 걱정을 미리 해가지고 복음을 안 듣는 분도 있어요. 제가 놀랐어요. 야, 좀 담대하다. 이 사람 볼래요? 이렇게 그는 총 12번의 가석방 없는 종신형과 징역 3,318년형을 선고받게 됐다. 이런 게 있더라고요. 굳이 100년밖에 못 살 텐데, 종신형 끝날 텐데 3,318년 형 때리는 거는 죄가 많다는 거잖아요. 아주 많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죄가 도대체 얼마큼일까? 다른 거 생각할 거 없어요. 죄 삭은 사망이다. 그거 인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이러한 운명에 처해 있는 거예요. 죄인으로 태어나서 평생을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함으로 죄를 짓습니다. 어느 날 죽어요. 그리고 심판받고 지옥 가요. 이게 우리네 운명이에요. 운명. 그러니까 내 운명이 어떤지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깜짝 놀란다니까요. 뭐 천국이 있네 없네 뭐 말들 많지 않습니까? 공부해 봤잖아요. 이 정도면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한 반은 믿어졌어요. 반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잘 모르는 부분 때문에 믿어진 50%가 없어지진 않거든요. 사람이 되게 좀 단순해요. 생각의 논리를 좀 따질 수도 있겠지만, 그렇잖아요? 이만큼은 믿어졌는데 이만큼은 모르겠어. 모르는 것 때문에 믿어진 것까지 무효가 되지 않거든요. 그러면 얼추만 믿어줘도, 부분적으로 믿어줘도 늘 걸려 있다니까요, 마음속에. 진짜 계시면 어떡하지?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런 거 다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아까 말씀드린 탕자의 그 내용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집을 떠난 아들이 돌아온 겁니다. 그게 회개예요. 회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제 말씀을 듣고 나는 나름대로 잘 산 것 같은데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내가 지옥 갈 죄인이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이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그걸 보면 돼요. 여기 예수님 돌아가실 때 양쪽 강도가 있었거든요. 한 강도는 예수님한테 뭐라 했어요? 네가 그리스도면 너부터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 줘봐. 근데 옆에 있는 강도는 나무랬죠. 야, 너와 나는 죄가 있어 벌 받는 건 당연하지만 이분은 죄가 없는 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보시죠. 말씀을 보면 이래요.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잖아요. 그날 다 죽었단 말입니다. 강도 둘과 예수님 죽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강도야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영혼이 가는 천국을 낙원이라고 해요. 이 성경 말씀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 강도 한 사람은 지금 낙원에 가 있다니까요. 이 말씀이 사실이니까. 자, 이 강도 한 게 뭐 있죠? 이 강도가 헌금을 했어요. 기도를 했어요. 뭐 새벽에 나가서 뭘 했어요. 봉사를 했어요. 뭘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그냥 자기의 영혼을 예수님께 맡겼단 말입니다.
그래서 건져가지고 갔잖아요. 이분이 극적으로 가장 빨리 짧은 시간에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왜? 성경에 이대로 돼 있으니까.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더 쉬울 것 같지 않으세요? 정직한 마음만 있다면 가능하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오해하는 게 많이 있는데, 여기 보세요.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예수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주여 주여 막 그러잖아요. 그 무슨 산에 북한 산에 가면은 소나무가 맨질맨질 하대요. 하도 붙들고 흔들어가지고. 근데 조용히 말하면 안 들리니까 크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한다는 거 아닙니까? 목이 쉬어가지고 막 내려와가지고 이러잖아요. 막. 귀를 지으시니까 못 듣겠습니까? 마음을 만드시니 못 들으시겠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어설픈 거예요. 자꾸 뭔가 행위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행위를 하려고. 말씀 그대로잖아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뭐라고요? 아니라고 돼 있잖아요. 아니다. 그랬더니 따지는 거예요.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지금의 목사 뭐 장로 이런 사람들이겠죠. 주의 이름으로 규제가 쫓아낸단 말입니다. 능력의 종 있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나 너희 모른다 이런 거예요. 물어보실 거예요. 너 언제 거듭났냐? 너 언제 거듭났어? 그럴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영혼 구원받기가 어려워요. 왜? 그때까지 한 게 다 무효라고 인정해야 되니까. 네. 그렇잖아요. 모르겠어요. 제가 5일 동안 말씀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좀 얄밉게 살 것 같아. 저 목사가 좀 흠이 있거나 뭐 건질 게 있어야 뭐라 할 텐데 다 맞는 말만 하잖아요. 맞는 말만. 그러잖아요. 그리고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오히려 좀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뭐 저는 뭐 말씀만 전하는 거니까 말씀만. 네. 그래서 이 말씀 그대로 이건 너무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기독교인이 뭐 1000만이라고 하는데 그 많은 기독교인들 중에 정말 거듭난 그리스도인 born again 크리스찬이 얼마나 되는가.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아프리카인이나 미국인이나 일본인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 안에 한 성령이 있으니까 바로 마음이 통해요. 예. 뭐 자랑 아닌 자랑인데요. 저희가 이런 교회가 국내에 229개 교회가 있어요. 예, 저희 교회가. 그리고 전 세계에 84개 나라에 1050개의 교회가 있어요. 저희가요. 근데 일부의 사람들이 그러죠. 그 교회가 뭐 2단, 3단 그러는데 여기 와 봤어요? 말 좀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에 빠지면 전혀 못 나가거든요. 한번 구원받으면 안 간단 말입니다. 왜? 확실하니까. 그래서 오늘까지 오신 거는 일생일대에 잘하신 거예요. 정말. 그리고 제가 속으로 아까 기도했지 않습니까? 정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정말 하나님의 큰 사랑을 깨달아 알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자, 여기 보면 이분들이 뭐냐면은 대부분 한 거에 한 거. 내가 뭐 했고. 근데 그보다 앞서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뭐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랬잖아요.
행함과 믿는 거를 헷갈리면 안 됩니다.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다. 아들 된 다음에 하면 돼요. 제가 천안 안성에 있을 때요, 지역 가면은 안성엔 기차가 없어가지고 천안역 가고 갔거든요. 천안역 계단 오른쪽에 늘 그 아주머니 몇 명이 앉아가지고 팜플렛 나눠줘요. 예수 믿으라고. 저한테 이제 하루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주는 거예요. 찌라시를 팜플렛 받았어요. 수고하십니다. 저는 예수 믿고 있는데요. 아주머니 예수 믿으세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하죠 그러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럼 예수님 뭘 믿어요?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예? 예수 믿어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 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큰 걸 믿어요? 뚱뚱한 걸 믿어요? 뭘 믿어요? 예수 믿는다고요. 그러더라고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믿는 내용이 있어야지. 내용이. 그잖아. 내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용이. 그냥 무조건 믿는데. 여기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랬죠? 구원을 받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사실 제가 구원받을 때 1989년도에는 이 구원 얘기하면은 뭐라고 했어요. 구원 이랬거든요. 지금은 다 구원받았대. 제가 그래서 바꿨어요. 거듭났냐고. 그건 모르더라고. 거듭난 건 경험이 없으면 말 못하거든요. 자, 구원이 뭐냐? 잘 보세요. 주의 백성에게 그 땡땡땡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그랬죠? 뭐예요? 죄사함. 죄사함. 구원이 뭐냐? 죄사함. 죄사함. 죄 용서받는 것이 구원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도 그냥 알기만 하면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스님도 알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은 역사니까 스님도 알아요. 뭐 스님이 구원 맞아요? 아니잖아요. 중요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와 관계가 있어야.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기대치가 있잖아요. 어떤 사람이 동네에 어떤 사람이 로또를 맞았대요. 30억을 맞건 말건. 나랑 관계가 없어요. 근데 사돈의 팔촌이 30억 로또 맞았대. 혹시나 이런 마음 생겨요. 근데 내 가족이 로또 맞았대. 그러면 좋을 거 아니에요. 나와 관계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와 어떠한 관계가 있느냐, 그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웬만큼 잘 사는 사람들 아무리 그래도 10계명을 들이대면은 모든 사람의 죄가 10가지로 쫙 정리가 돼요. 10계명은 죄를 깨닫기 위해서 주신 게 맞고, 내가 정말 죄인 맞구나, 얼마큼 죄인, 지옥 갈 죄인 맞구나, 그거 안 다음에 예수님한테 와서 용서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기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우리 배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 배웠잖아요. 장자 죽는 그 벌에서, 그 재앙에서 살기 위해서는 어린 양 잡아가지고 죽여서 피를 문 밖에 발랐지 않습니까?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란 말이에요. 근데 곧 그리스도께서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대신 죽는 어린 양이 예수님이다, 그거예요. 옛날에는 죄 지은 사람 용서받기 위해서 양을 잡아 죽여서 피 흘렸다. 왜 그래? 하나님 왜 그랬습니까? 답이 여기 있죠.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누가 죽어야 한다. 생명이 피에 있으니까 피가 죄를 속한다, 이런 거예요. 사람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는 그냥 못 나가요.
반드시 짐승 잡아 죽여서 피를 드려야지만 하나님이 용서한다니까요. 그게 속죄 제사다. 속죄 제사.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가죽옷 지어 입혀 보냈지 않습니까? 장자 죽는 재앙 때 어린 양, 아벨은 양 잡아 죽여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셨거든요. 공통적인 게 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서는 반드시 누군가 죽어서 피를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깨달았죠. 아, 양을 죽이면 내가 살겠구나. 왜? 공통적인 거니까. 죄가 있으면 반드시 누가 죽어야 해서 피 흘려야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죄 때문에 지옥에 간다는 사실을 내가 알고 인정했을 때 그때서야 의지하게 돼요. 네. 자, 내가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 확인해 봅시다. 오늘 죄송합니다. 그림 못 그려가지고. 논두렁. 이거는 구덩이에요. 초등학교 4학년 아이가 가다가 여기에 빠졌어요. 빠져가지고 다리가 하나 부러졌어요. 큰일 났잖아요. 거긴 누구 없어요? 한참을 외칩니다. 살려줘요, 살려줘요. 몇 시간을 외쳤어요. 그런데 주변에 아무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가 큰일 났네. 다리 부러져 아파 죽겠는데 병원 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요. 또 외쳤죠. 살려달라고. 몇 시간 외쳤는데 아무도 안 와요. 해가 뉘엿뉘엿 넘어갑니다. 어두워졌어요. 겁났어요. 엄마 무서워. 배고파 힘들어 목말라 살려줘 하면서 또 울면서 불렀는데 아무도 없어요. 잠들었습니다. 깨보니까 아침이에요. 해가 떠서 또 힘을 내서 외쳤어요. 뭐라고? 살려줘요. 살려줘요. 제발 살려주세요. 외쳤는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이틀을 지냈습니다. 기진맥진했어요. 밥도 못 먹었죠? 물을 못 마셨죠? 얘가 이틀 밤 자니까 깨달았어요. 아, 이대로 있으면 죽겠다. 간절하죠? 잠들었습니다. 3일째 깼어요. 이제 힘도 없어요. 아, 엄마 아빠 못 보고 이러고 죽나 보다. 울며 불며 아무리 외쳐도 아무도 없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살려줘요 했는데 지나가던 할아버지가 이 아이를 발견했습니다. 야, 이 자식아, 너 누구냐? 살아있냐? 네, 할아버지 도와주세요. 큰일 났구나. 할아버지가 얼른 집에 가서 사다리를 가져와가지고 이 애를 건져내서 병원으로 갔단 말입니다. 병원 갔어요. 병원 가서 이제 치료를 하고 정신 차리고 주사 맞고 깬 다음에 야, 너 집 없냐? 있어요. 엄마 아빠 연락돼요. 전화번호 해가지고 엄마 아빠 연락 왔어요. 엄마 아빠가 왔어요. 병원에 이 아이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 자식아, 너 3일 동안 어디 있었냐? 얘가 뭐라 그래요? 뭐라 그래요? 구덩이에. 그래? 너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왔냐? 누가 구했어? 얘 뭐라 그래요? 할아버지가. 근데 할아버지가 너 어떻게 구하디? 그러면 사다리. 너무 쉽잖아요. 자, 이 아이가 회복이 돼서 나머지 이제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 대학 가요. 그러면 이 아이는 이 할아버지를 잊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잊어요. 왜? 생명의 은인이니까. 그런데 친구 2명이 여기 구덩이 앞에 서가지고 야, 너 만약에 저기 빠지면 죽어 살아. 다리 부러지고 3일 동안 굶으면 어떻게 되겠냐? 그럼 죽지. 죽을 거 아니야. 그때 누가 와서 건져주면 살아. 그게 구원이야. 이렇게 공부하면 이 아이는 시간 지나면서 이거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요. 이게 뭐냐면은 경험이 있으면 기억해요.
우리 살다가 어이쿠 씨 죽을 뻔했네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건 기억해요. 못 잊어요. 예. 얘는 이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날이 언젠지도 기억한다니까요. 혹시 교회에 다니시면서 저 선생님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언제지? 글쎄요. 구원이 아니란 증거예요. 이 아이가 평생 살면서 이 할아버지 잊을 수 있어요? 못 잊어요.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실제로 빠진 일이 없이 여기 서서 빠지면 죽잖아. 근데 누가 건지면 살잖아. 이것만 되뇌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첫째 날부터 성경 사실인 거, 왜 죄인인 거 모르는 상태에서 그저 예수님 복음만 하니까 알긴 아는데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을 드려서 내가 진짜 이 구덩이에 빠져야 돼요. 내가 진짜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구나. 그게 경험이 돼야지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심어진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이거.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어린아이들부터 집회를 하거든요. 제 딸 둘은요, 아버지가 이런 집회하는 거를 성장하면서 10년 이상 봤어요. 근데 진짜 구원은 대학 가서 받았다니까요. 왜? 다 알지, 외우지. 근데 엄마 아빠한테 끌려오는 거 말고 자기가 직접 들어가지고 이거 심각하네. 그리고 자기가 자원해서 말씀을 들을 때 그때 구원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먼저 특히 저희 교회 성도님들 중에 앞에서 먼저 애들 그냥 막 마구잡이로 억지로 막 끌어다가 막 교회 학교 앉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부작용이 많이 있어요. 실제 있다니까요. 그래서 이거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을 듣고 나는 정말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구나. 여기까지 온 사람은 된다고요. 왜? 그런 말씀이 있으니까.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보세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어디에 건졌다고요?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사람을 건진 거예요. 멸망의 구덩이에 빠진 적이 없으면 뭘 건지고 말 것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이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라고요. 저 구덩이에 빠진 경험이 없는 애는 할아버지도 모르고 사다리도 몰라요.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기 자신이 죄 때문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어야지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요. 아니 물에 빠졌어야 건져주지. 물에 안 빠졌는데 어떻게 건집니까? 또 하나, 물에 빠져가지고 허우적대요. 가까스로 스티로폼 가지고 이제 매달리고 있어요. 하루 지났습니다. 바닷가에 죽겠잖아요. 간신히 배가 오면 좋을 텐데 통통 배가 지나간단 말입니다. 저기요 살려줘 해가지고 왔어요. 배를 보더니 들어오니까 다른 배 없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안 된 거예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살고 봐야지. 아까 재리와 일락 이상의 염려. 나 영원 구원 받으면 안 되는데 받으면 나 모두 못하고 그게 앞세워가지고 못한다. 그게 가시덤불에 빠진 거란 말입니다. 가시덤불에. 그러니까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을. 내가 어찌 됐든 간에 일단 살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살고 봐야지. 그래서 여기 자꾸 내 가죽옷만 보여드려요. 가죽옷. 아담이 죄를 지을 때 가죽옷. 자, 가죽옷 이거.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짐승이. 그런데 예수님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요 오신 목적이 이거였어요.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합니다 그랬잖아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으러 오신 양이다 그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피를 보실 때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신대요. 예. 반드시 피를 흘려야 죄를 용서한다 그랬거든요. 그게 공의와 사랑인 거예요. 공의는 죄를 지으면 죽어야 한다. 사랑은 뭐냐면 죽긴 죽되 대신 죽어도 된다. 그게 공의와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레위기에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없게 한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나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 양 잡아 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건이 있죠? 만일 이스라엘 온 회중이 여호와의 금령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여 허물이 있으나 스스로 깨닫지 못하다가 그 범한 죄를 뭐라고요? 깨달으면 송아지 잡아라. 족장이 죄 짓다가 범한 죄에 깨우침을 받거든 염소 잡아라. 평민이 범한 죄를 깨우침을 받거든 염소 잡아라. 본인이 알아야 돼요. 내가 죄 있는 거 맞구나. 죄가 인정되면 이렇게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양을 가져와서 그 양을 죽인단 말입니다. 누가? 대제사장 앞에서 죽이는 거예요. 예. 그것이 성막의 성막. 이스라엘 백성이 매일매일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알려준 거예요. 야, 죄 지으면 사망인데? 그러니까 잘 들어라. 죄를 짓는 사람마다 양 잡아 죽여서 나한테 가져와. 내가 피를 보면 용서해 줄게. 그게 속죄 제사를 드리는 성막이에요, 성막. 근데 60만 명, 장정만 60만 넘는 그 많은 사람들이 매일매일 오니까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안 되겠다. 야, 정하자 해서 매월 7월 10일 그때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사람들의 1년에 지은 죄를 내가 그 하루에 용서할게. 그게 대속죄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자기의 죄 때문에 양 잡아 죽여서 제사장님이 피를 가지고 가요. 지성소 들어가가지고 법궤 앞에서 하나님 여기 피 있습니다. 저 밖에 있는 죄인이 자기 죄 때문에 양 잡아 죽였네요. 피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 피 맞구나. 그 죄인 때문에 짐승이 죽었구나. 그래 됐다. 용서하마.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렸는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1년 동안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 대신 죽을 양 제사장님이 옮겨요. 이거를 안수라고 해요. 안수. 옮긴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해서 1년 동안 지은 죄를 이스라엘 백성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양한테 옮깁니다. 양은 죄를 다 뒤집어 썼어요. 그러니까 죄는 사람이 짓고 죽기는 양이 죽고 용서는 사람이 받는 거. 이게 대속법이다. 대속법. 이 방법 이외에는 사람을 용서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 놓으신 거란 말입니다.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7월 곧 그 달 10일에 그랬잖아요. 네. 그래서 1년에 한 번 제사 지내는데 그때 88 올림픽 때인가요? 언젠가 그 올림픽 아니 그 이스라엘 선수들이 왔어요. 근데 그 나라 우리가 이제 가을 10월 달에 정도 하잖아요. 근데 그 달력으로 7월 10일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하루는 이스라엘 선수들이 제사 지냈어요. 양 잡아 죽였어요. 네, 운동 안 하고. 왜? 7월 10일 속죄일이니까. 근데 그들도 문제가 생긴 거죠. 함께 읽어요. 시작. 그림자. 그림자가 있다는 거는 실체가 있다는 거잖아요. 전봇대 그림자가 있다는 거는 전봇대가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양 잡아 죽이는 게 그림자다 그거예요. 1년에 한 번 양 잡아주는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1년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케 할 수 없느니라. 뭐냐면은 1년에 한 번 양 잡아 죽여서 1년 용서받는 거는 그림자다. 그림자. 그건 1년밖에 기한이 없지 않냐. 그 말씀인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사람의 피를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그랬죠. 사람이 죄를 졌는데 짐승 잡아 죽이는 거는 1년밖에 효력이 없다. 사람이 지은 죄를 다 용서받으려면 사람이 죽어야 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어제까지 말씀 듣고 우리 다 죄인이었습니다. 지옥갈 죄인이었잖아요. 그럼 나 대신 한 사람을 데리고 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은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자기 죄 때문에 죽으니까 남을 위해 죽을 여유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이니까 사람 중에는, 인간 중에는 대신 죽을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 계획하신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올 수밖에 없단 말입니다. 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그분이 예수님이다. 예수님. 예수님은 아담의 씨가 아닙니다. 성령으로 잉태했거든요. 죄와 상관이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대신 죽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랬죠. 예수님 이외에는 대신 죽을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여기 내가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믿을만 하구나.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그랬잖아요. 이 죄인이 누굴까요? 쟤예요, 나예요? 나예요. 오늘은 다른 사람 볼 거 없어요. 나. 그러니까 밑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렇게 읽어도 맞아요. 그래서 여기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없애주시려고 세상에 오셨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 때문에 대신 죽으러 오셨다. 이렇게 읽어도 맞아요. 왜? 그에게는 죄가 없거든요. 그가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나타내신 바 된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나 대신, 우리 대신 죽을 자격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까 왼쪽 밑에는 이스라엘 백성, 오른쪽 밑에는 양이었잖아요. 지금 보십시다. 누구예요? 나예요, 나. 쟤 아니고 나입니다. 대신 양은 1년밖에 안 되니까 누구죠? 예수님이에요. 어린 양 같은 예수님이 왔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뭔가 여기 다 나타나십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했나 봐요. 나의 죄, 나의 모든 죄를 예수님한테 옮겨요.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예수님이 죽고 용서는 내가 받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 근데 1년 동안 지은 죄가 아니죠. 모든 죄입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 행함으로 지은 죄, 옛날에 지은 죄, 앞으로 지을 죄까지 다 그게 모든 죄예요. 성경에 지나간 죄란 말은 아예 없어요. 다 모든 죄라고 돼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많이 배우셨죠? 지나간 죄는 사함받고 앞으로 지을 죄는 또 빈다고. 틀린 말입니다. 그런 말 자체가 아예 없어요. 모든 죄예요, 모든 죄. 자, 그리고 하신 일이 뭔가 잘 봐요. 하신 일이.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함께 읽겠습니다.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죠?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누구의 죄를? 내 죄를. 그러니까 예수 믿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가셨구나. 그게 하신 일이에요, 하신 일. 그거 믿는 거예요.
아까 그 아주머니 예수 뭘 믿으라고요? 그냥 믿는다고요. 내용을 몰라서 그래요. 이거 경험하면은 아까 그 꼬마 4학년짜리 너 누가 구했냐? 할아버지요. 어떻게? 사다리로요. 경험했으면 금방 나와요. 푹 찔르면 금방 나온다니까요. 저 경험이 없으니까 뭐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올라가서 앉았다고 됐잖아요. 앉았다고. 일 마쳤으니까 예수님께서 서 있는 게 아니고. 이게 하신 일이에요. 따라해봐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예, 누구의 죄를?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믿는, 그게 믿음의 내용이에요. 믿는 내용. 믿음의 내용. 자, 보세요. 예. 예수님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짊어지고 그 안에 내 죄가 포함이 됐어요. 내가 안 해도 하나님이 포함시켰어요. 예. 잘 보십시오. 예수님 이전 사람과 예수님 이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한테 다 옮겨요. 누가? 하나님이. 왜? 우리 살리려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라니까요. 잘 보셔야 합니다. 여기 내 죄도 포함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그래서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포함이 됐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예. 제가 이 말씀으로 제가 구원받았거든요. 이 말씀으로. 예. 예수님 지고 가신 세상 죄 속에 내 죄도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나의 죄. 함께 읽어요.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그랬잖아요. 보라. 아, 왜 그랬을까? 안 보니까. 오늘 조는 사람 있으면 큰일 나요. 안성에도 보라가 있어요. 거긴 김보라, 여기는 이보라가 있잖아요. 그 김보라 그 아가씨가 약간 좀 뒤처져요. 근데 허영기는 많아요. 근데 그분이 집회 땐 거 오긴 오는데 들쭉날쭉해요. 근데 이 말씀하면 꼭 졸아요. 딴 척해요. 제가 화가 나요, 안 나요? 그랬죠, 제가. 보라! 김보라! 보라! 안 보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입니다. 세상 죄.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지고 간다 그 얘기예요. 제가 여기 크게 해놨잖아요. 안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양은 대신 죽는 짐승이었잖아요. 하나님이 준비한 양이라 그 얘기입니다. 무슨 죄? 세상 죄. 이 세상 죄 안에 내 죄가 포함이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하셨도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내 죄를 예수님에게 담당했다 그런 말이거든요. 말씀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믿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잖아요? 피 흘리고 오전 9시 달려가지고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피를 다 흘렸거든요. 물도 흘리고.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내 죄 때문에. 나 때문에 대신 돌아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시커먼 죄인이 물음표예요. 저분이 왜 죽었지? 이러고 있는다니까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을 무시하는 거예요. 요거 볼게요. 그래서 예수님 그 돌아가는 장면인데 아마 실제보다는 좀 덜 한다고 해요. 그 막 로마 시대 때 해필 그 아주 인류 그 범죄자들을 죽이는 사형틀이 십자가 사형틀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돌아가시는데 그 전에 약 120대 정도 채찍으로 맞는데요. 거기서 많이 돌아간다고 사람도 돌아간대요. 근데 예수님은 끝까지 버티셨고 다음날 십자가에 달리셔야 되는 거니까
그 장면인데 예수님 돌아가시는 게 나랑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아셔야 돼요. 그분이 다른 사람 말고 나 때문에 대신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옥 갈 죄가 있다는 사람은 예수님의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제가 이제 상담하면 그래요. 이제 하도 안 들으시니까 막 외우게 하잖아요. 아니, 할머니, 예수님 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나 때문에 대신 죽었다며. 안 이루어진 거야, 안 이루어진 거, 마음속에. 그런 마음으로 좀, 이거는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충분히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분 예수님이에요. 그분만 죄가 없는 분이니까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자격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 예, 그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살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그렇지 않습니까? 한 마을에 술 주정뱅이 남자가 있어요. 맨날 술에 취해 있어요. 하루는 보니까 농부가 보니까 그 술 주정뱅이가 술 먹고 기차 레일에 머리 넣고 자고 있는 거예요. 기차가 오는데 소리를 아무렇지도 안 깨요. 농부가 버리고 쫓아갔습니다. 달려가가지고 그 술주정뱅이를 꺼내놓고 돌다가 차에 쳐가지고 그 사람은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고 기차가 멈춰가지고 다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은 죽어 있고 술주정뱅이는 이러고 있고. 깨웠죠. 깨자마자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죽은 사람 보고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죽었냐. 기차 차여가지고. 모르는 게 죄 아닙니까? 자기의 목숨을 살렸는데 모르는 게 죄 아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창조주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는데 그거를 모른 채 되겠냐고요. 그거는 은혜를 배반하는 죄예요. 자, 보세요.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랬죠. 얼마큼 이루었다고요? 다. 하실 일 다 한 거예요. 사람 중에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하셨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대신 죽는 일 다 했다는 말입니다. 죄는 내가 짓고 죽기는 예수님이 죽고 용서는 내가 받고 그게 예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죄를 정결케 하는 일, 그게 하신 거예요. 이거 모르면 모르는 게 죄라니까요. 따라해 보세요. 다 이루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 이루었다 하셨거든요. 다.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속죄하는 거, 용서하는 거,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이루었다 하시는 내용입니다. 제가 이 말씀에 1989년 5월 24일 밤 9시 정도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내 영혼 사랑하셔서 내 죄 때문에 예수님을 대신 죽게 하고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구나. 그게 싹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다 이루었다라는 겁니다. 여기 예수님이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예수님이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 옮긴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으로 온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내드린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안 돌아가시면 우리가 전부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거니까 좀 알아들으라고 여러 방면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그랬죠? 그러니까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면 개운하잖아요. 안개가 사라지면 개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죄를 다 도말했다. 자동차는 도장한다 그러고 집에는 벽지 도배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학교 담에 낙서가 많으면 페인트로 칠해버려요. 그게 도말. 그래서 여기 다 도말했으니까 다 용서해 놨으니까 그러니까 나 좀 믿어줄래 그거예요. 야, 돌아오면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닙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해 놨다. 구속이란 말이 구원이란 말입니다. 구원이란 말은 죽을 사람 건져주는 게 구원이잖아요. 구속은 뭐냐면 로마 시대 때 노예선 보면은 바닥에서 노를 져요. 노예들이. 그 노예가 그 사람들은 이렇게 철로 만들어가지고 못 나가게 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귀인이 와서 주인한테 돈을 주고 노예를 사서 풀어주는 거를 속전이라고 해요. 그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우리를 용서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거를 구속이라고 한다고. 구원이랑 같은 말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말씀 좀 믿어줘라 그거예요. 이거는 그랜드 종합교리라고 해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봐요. 이게 저거예요. 참고서, 전과. 그런데 이 내용에 어떻게 돼 있냐. 구원받은 자는 과거 지은 자만 용서받았습니까? 아닙니다. 만약 구원받은 자가 과거 지은 죄만을 용서받았다면 현재 짓고 있는 죄나 미래에 지을 수밖에 없는 죄들은 해결되지 못하며 인간은 결국 죄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과거 지은 죄에 대한 용서는 구원을 완전하게 설명하는 것이 못합니다. 구원은 과거의 죄뿐 아니라 현재와 미래에 지을 죄까지 완전히 용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까닭으로 구원받은 자인 성도는 죄인의 신분에서 완전히 벗어나 의인의 신분을 가질 수 있으며 죄의 형벌인 죽음에서도 완전히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미래의 죄까지 완전히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실로 한없이 크다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랬죠? 성경에도 이렇게 돼 있고 해설서에도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는 가르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네. 뭘 다 이루었냐? 죄를 정결케 하는 일, 내 죄를 용서하는 일을 다 하셨다 그 얘기예요. 내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가셨어요. 이런 말씀이 여러 군데 있잖아요.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반복해서. 왜?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래요. 보세요. 여기.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내가 태어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언젠간 죽어요. 내가 지을 죄의 맥시멈이 이만큼이라고요. 근데 용서한 죄값은 이만큼이란 말이에요. 이게 무슨 속죄예요?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죄가 세상 죄예요. 세상 죄. 이 죄를 예수님이 다 감당하셨어요. 그럼 다 개인으로 보자고요. 개인. 내가 태어났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왔어요. 이제까지 지은 죄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당연히. 그러면 앞으로 내가 살면서 언젠가 반드시 죽어요.
자, 내가 살다 보면 또 죄를 지을까요, 안 지을까요? 당연히 짓지. 죄성이 있으니까. 내가 한 달 뒤에 죄를 지었어요.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요, 안 갈까요? 왜요? 그 죄도 용서했잖아요. 1년 뒤에 죄를 져도 그 죄도 용서했어요. 3년 뒤에 죄를 져도 10년 뒤에 죄를 져도 죽기 전에 지을 죄까지 용서하는 거, 이게 영원한 속죄인 거예요. 나 개인으로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을 죄가 다니까 이만큼 용서해놨는데 요거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지난 죄는 용서하고 앞으로 지을 때는 또 용서 빌었다고? 그건 틀린 말이라니까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영원한 속죄라고 됐죠. 영원한 속죄. 예수님은 여기 살던 사람들의 죄도 여기서 용서했어요. 그러면 여기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용서를 비냐? 예수님이 아직 안 왔으니까 양 잡아 죽이면서 용서를 받았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죄를 용서하실 거를 바라보고 믿은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해놓은 사실을 보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훨씬 믿기가 쉽다고. 우리는 이때처럼 양 잡을 필요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은 게 확실하니까. 그리고 여기서 이만큼의 죄를 용서했는데 이만큼이 용서가 안 됐겠냐고요. 당연히 됐잖아요. 자, 나를 기준으로 보면은 과거와 미래예요. 근데 예수님 죽을 때 시점 보면 전부 다 미래거든. 내가 기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이 영원한 속죄라는 거예요. 이거 좀 알아줄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99.9% 용서됐다? 안 돼요. 왜 그러냐 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뤘다 하셨는데 반만 이루었다. 단 11조만 내라. 그러면 11조 내서 처음 가는 거니까 행위요, 행위. 다 이루었다. 다만 새벽기도 좀 해줄래? 그럼 새벽기도 해서 처음 가는 거니까 그것도 행위란 말이에요. 은혜가 안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용서해놨다. 그거예요. 100% 용서돼야지 그게 구원이 돼요. 자, 여기 있죠?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함께 읽겠습니다.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잖아요. 무슨 속죄요? 히브리서 9장 12절, 이 말씀으로 구원받은 사람이 아주 많아요. 왜? 여기 있으니까 영원한 속죄, 영원히 용서했으니까 앞으로 지을 죄 나는 몰라요. 하나님은 아세요. 그러니까 미리 다 용서해 놨다라는 겁니다. 또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미리 용서해 놨니?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자,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무슨 구원이요?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다라고 했는데, 자, 성경에는 구원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세 가지인데 시점이 달라요. 시제가 달라요. 성경에 구원의 종류가 세 가지예요. 영혼 구원이 있습니다. 영혼 구원이 있고, 생활 구원, 다른 말로 성품 구원이 있어요. 또 하나는 몸의 구원, 육신의 구원이 있어요. 일단 말씀 찾아드릴게요. 그런데 영혼 구원은 과거 완료 시제예요. 이미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해놓은 거예요. 생활 구원은 성경에 현재 진행형으로 말씀이 표기가 돼요. 그리고 육신의 구원은 미래형으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근데 영혼 구원은 뭐냐 하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거예요. 죄의 형벌이 뭐냐? 지옥 가는 거죠. 지옥 가는 거.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은 이미 이루어진 사실이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거다. 내가 이제는 죽어도 내 영혼이 지옥에 안 가게 결정됐다라는 것이고, 구원받은 사람이 생활을 하면서 아직 죄성이 있으니까 또 죄를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죄를 줄일 수가 있어요. 그거를 현재 진행형이라고 해서 이루라 이렇게 표현됐고, 이거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뭐냐면 친구와 만나서 술 먹고 하는 게 안 좋을 건데 아예 안 만나는 게 쉽지 않습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은 그런데 안 가거든요. 죄를 지을 범위를 벗어나는 거니까 그만하는 거고, 육신의 구원은 뭐냐 하면은 미래형이에요. 아직 안 왔어요. 올 거예요. 우리가 들림 받으면 죄 자체에서 구원받는 거라고. 그래서 이거를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육신 구원인데 과거 완료, 현재 진행, 미래형 이렇게 표현하고,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은 것이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아가는 것이고 나중에 죄 자체에서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구분이 돼요. 차해드릴게요. 자,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건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한 거 믿으세요? 믿어요? 왜 믿어요? 사실이니까. 그러면 이거 안 믿으면 거짓말 돼요? 말도 안 되지. 우리가 왜 믿냐면 사실이니까 믿는 거예요. 예, 이게 영혼 구원입니다. 예, 그게 영원한 속죄. 지금 드린 말씀이에요. 그리고 생활 구원은 뭐냐? 여기 보시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여긴 너희가 빌립보 교회 성도한테 한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야,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막 살면 되냐? 그렇지 말아야지. 죄 좀 덜 짓고 마음 쓰는 이렇게 한 그건 이제 생활 구원인데, 그래서 생활하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1장인데 이어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사도 바울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잖아요. 현재 진행이다 그거예요. 이건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 노력하면 사는 거예요. 그리고 몸의 구원이 있어요. 몸의 구원은 우리가 들림 받는 거예요.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계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우리 몸이 들림 받으면 죄 자체를 아예 안 짓는다니까요. 그래서 오직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니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케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그랬잖아요. 들림 받으면 이 모습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바뀐단 말입니다. 그거를 몸의 구원, 육신의 구원이라고 해요. 예,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한다. 완벽한 모습으로 바뀐다 그겁니다. 예. 그래서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으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라. 이게 재림 때예요. 재림 때. 여기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니까 이거는 아직 안 온 거예요. 이것이 몸의 구원이다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구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빌립보서에 너희 구원을 이루라 현재 진행이니까 우리한테 어떻게 구원 받았다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본다니까요. 요것만 알고 이건 모르고
그래서 영혼 구원은 이미 받았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서 모든 죄를 용서해 놨으니까 그게 영혼 구원이고, 영혼 구원 받은 사람이 하나님 자녀가 됐으니까 그에 걸맞게 살아라. 너희는 빛이니까 빛의 역할을 해라. 소금 역할을 해라 하면서 현재 진행 좀 잘 살아라, 그 얘기예요. 그게 생활 구원, 현재 진행. 이거는 죄의 세력에서 구원받는 거고, 나머지 몸뚱아리 올라가면 그때는 완전히 바뀌는 거고, 이렇게 구분이 됐단 말입니다. 이거 이해되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여기 이 말씀을 보면,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게 합당하단 말입니다.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 됐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는 인간의 종류가 둘밖에 없어요. 아담 안에 있는 죄인, 예수님 안에 있는 의인,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고 살다가 내 나름대로 살죠. 열심히 삽니다. 살다가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어머, 내가 죄인이었네.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지옥 가는 게 맞네. 하나님 말씀해 보니까 안 되지.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은 죄인에서 의인으로 넘어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람을 천국으로 보낼 수 없어요. 우리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 의지 때문에 결정은 내가 하는 거거든요. 그 옛날 사탄 마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하와가 죄를 짓고 아담은 죄를 짓고 죄가 들어갔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냥 다 지옥 가면 억울하니까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억울하지 않게. 간단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잘 안 믿어요. 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신 이유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라. 이 말이 뭐냐면 아담의 죄 때문에 죄인 됐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다 의인되게 했지 않습니까? 근데 개개인한테 선악과 먹지 말라고 다 기회를 주면 다 실패할 거라고 그걸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아담 안에 죄 만들어 놓고 예수님 안에 의 만들어 놓은 거예요. 단순하게. 근데 결정은 우리가 해요.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안 믿잖아요, 사람들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보이는 능력을 외면하는 거니까. 그건 자기 책임이에요. 자기 책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가 이렇게 옮겨진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쉽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았어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대로 드려 죄를 없게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세상 끝이 세상 죄값의 끝이란 말입니다. 여기 살던 사람들도 죄값이 여기서 지불됐고 여기 사는 모든 사람들의 죄값도 여기서 지불 끝난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 살잖아요. 살다 보니까 어머, 내 모든 죄가 예수님 때 다 용서가 됐구나. 그 사실을 나는 이제 아는 거예요. 제가 안 그날이 1989년 5월 24일. 딴 사람들은 뭐 80 몇 년, 요즘 근래에는 뭐 2000년 쭉 나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가 영혼 구원 받은 날이 다 다를 수 있단 말입니다. 자, 또 하나. 아까 영혼 구원 얘기했는데 영혼 구원이 뭐냐? 너무 중요하잖아요. 지금 제가 또 그려요. 나뭇가지에 붙어있는 건 살아있는 가지, 떨어진 건 죽은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과 아담의 영이 서로 연결됐어요. 붙었어요. 이게 산 영이었잖아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영이 떨어졌어요. 하나님과. 이게 죽은 영. 그렇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죽은 영혼이었었는데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잖아요. 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영혼 사이에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가 다 용서가 됐단 말입니다. 다시 하나님과 붙었잖아요. 이것이 영혼 구원이다 그 얘기야. 죽은 영혼이 다시 살아났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살려주는 영이라고 해요. 에? 이거 그림 또 헷갈리는가 오히려? 이거 아시겠죠? 예. 산 가지 죽은 가지. 살았었는데 죄 때문에 분리됐다가 다시 예수님의 보혈로 죄가 다 용서가 됐으니까 다시 하나님과 연결됐단 말입니다. 그게 영혼 구원이란 말입니다. 죽은 영혼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영혼 구원. 예. 이렇게 해도 모르면 어떻게 하지? 기도해야 돼요. 기도 진짜. 그 마음속에 여기 보면 선물은 받는 게 예의요. 예의. 뭐 오래된 그림인데요. 여기 이제 삼성 갤럭시 플립을 선물을 준다고 아빠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출장 간 아빠가. 그러면 아들이 그걸 보고 기뻐요, 안 기뻐요? 지금 여기 플립폰 왔어요? 메시지만 받잖아요. 근데 기쁘다는 얘기는 아빠가 선물할 거를 믿은 거잖아요. 기쁜 거예요. 반대로 아빠가 보냈어. 아들아, 내가 갤럭시 Z 플립 선물 줄게. 메시지를 읽은 아들이 아이씨, 와봐야 알지. 이러면 안 믿은 거잖아요. 그잖아요? 자, 내가 너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했다. 내가 십자가에 죽은 이유가 그거 아니냐. 다 용서해놨어. 걱정하지 마.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할 테니까 이렇게 편지를 보내면 우리 편지 받고 아 그랬군요. 감사합니다. 그건 믿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엔 그렇게 돼 있네. 근데 가봐야 알지 뭐. 이건 안 믿는 거란 말이에요. 그 믿고 안 믿는 건 자기 자유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것이다에 얻었나니에요.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 내가 뭐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다 해놓고 그것 좀 믿어줄래? 선물은 준비하는 사람이 다 준비하고 받는 이는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받아요. 귀한 선물일수록 한 5천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데 너무 미안하니까 5만 원만 줄게요. 그러면은 5천만 원짜리 선물을 5만 원으로 격화시키는 거잖아요. 귀한 선물일수록 그냥 주는 거예요. 공짜야 공짜. 여기 구원이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 이거는 받는 게 예의예요. 안 받으면 도로 가져간다니까요. 어떡하려고 그래 그러면 지옥 갈 거예요? 안 받으면? 아주 간청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제가 청년 때요. 그 한양대학교 옆에 지하에 가마라는 레스토랑이 있어요. 그 윗집은 레스토랑 이름이 둥지요, 둥지. 둥지랑 가마랑 거의 막 경쟁하는데 친구놈이 자기 여자친구 생일 선물 준다고 가자는 거예요. 근데 그놈이 선물을 뭘 했냐면은 그 당시에 종이학을 1000마리를 접었어요. 그 당시에 저녁록에 종이학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뭐 하든지 말든지 1000마리를 접는데 한 20일 걸린 것 같은데 지금은 노란 종이도 없어요. 달력 쓸어가지고 만들었거든요. 다 만든 다음에 같이 가자는 거예요. 저는 그래 돈가스 상인사님 갔어요. 근데 갔는데 이제 두근두근해. 제가 이거 어떻게 할까? 받을까 안 받을까? 그래가지고 이제 예쁘게 유리에 싸가지고 편지까지 써가지고 이제 앉아서 갔는데 왔어요. 아가씨가.
자기야 생일 선물 축하해 젖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0마리를 종이가 접으니까 얼마나 기뻐요. 고마워 자기야 받더라고요. 전 중간에서 뭐야 끝나는 거야? 아니 20일 동안 접었는데 받는 건 일순 안 걸려요. 끝난 거야? 받으니까 이놈도 좋아해요. 예, 그게 선물인 거예요. 만약 여자가 안 받으면은 얘는 기분 잡치는 거지 뭐. 사랑을 안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라도 자식 대신 죽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우발적으로 죽는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알고 죽는 건 힘들어요. 사람도. 전 그런 거 여러 번 봤어요. 화재 현장에 가보니까 엄마 아빠만 나와 있어요. 발 동동 굴고 애들은 불 속에 있어요. 구하고 나오지. 그게 안 된다니까요. 쉽게. 근데 예수님은 알고 못 박히고 십자가 맞고 채찍 맞고 죽은 거잖아요. 왜? 내 영혼 살리려고. 그거를 몰라라 해요? 그럼 그럴 수 없어요. 구원은 선물이요, 선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허물을 도말하고 죄를 기억지 않는데요. 왜? 부모는 자식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인 인간이 지옥 가는 것을 원치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우리 죄를 기억지 않는다고 해요. 예, 이 말이 그 말입니다. 그게 먼저예요. 우리 불쌍한 건 두 번째고. 자, 아까 나왔어요. 이거 읽은 말씀이에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어제까지만 해도 내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옥의 구덩이에, 죄의 구덩이에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건졌다. 예수님이 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그리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졌대요. 안 본다 그 얘기예요.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건지실 게 아니고,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는데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갔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해서 돌아갔단 말입니다. 예외가 없어요. 사람은 다 포함이 된단 말이에요. 한 사람도 예외가 없거든요. 아까 그 어린아이 너 누가 구했냐? 어디 있었냐? 구덩이에 누가 구했냐? 할아버지가 어떻게? 사다리로. 똑같아요. 구원 받습니까? 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서 나 구원 받았어요. 얼마큼 용서했냐? 영원히 용서했어요. 왜 안 나와요? 경험하면 나오게 돼 있어요. 경험하면. 만에 하나 계신 분 중에 오늘 구원받은 게 맞다면 오늘이 며칠이에요? 2월 3일인가? 2024년 2월 3일 날 난 그 사실을 알았단 말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내 빚이 1억 원이었었는데 빚 때문에 막 고민하니까 나를 알고 있는 사돈의 팔촌이 갚은데 그 사람이 나 몰래 빚을 갚아줬다 칩시다. 갚아주고서는 나한테 얘기를 안 했어요. 빚이 없는데 고민해야 안 해요. 할 거 아니에요. 갚아준 사실을 모르니까. 고민 열흘 동안 했습니다. 그제서야 와서 사실은 영수증 주면서 10일 전에 돈 갚았다고 염려하지 말라고. 그럼 10일 동안 무슨 고생한 거예요? 헛고생한 거예요. 우리 2000년간 모르고 있다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단순하면은 믿어져요. 단순하면. 자,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다 그랬죠. 내 안에 경험이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서 나를 용서하셨구나. 그게 남아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뭐라고요?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든단 말입니다. 이 사실을 안 믿으면. 창조주를 거짓말쟁이로 몰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을 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렇게 봐주신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아담 때문에 죄인 됐고 예수님 때문에 의인 됐고 합법적이잖아요. 예. 우리가 예수님 아담 때문에 죄인 돼가 지옥 간다면 우리는 좀 데모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너무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좀 심하잖아. 그럴 수 있지. 그러니까 예수님 막 죽어가지고 다 해결됐지 않냐 할 말이 없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런 말씀을 여러 군데 해놓으셨어요. 예.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 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나 개인적으로는 1989년 5월 24일 날 그때 내 모든 죄가 용서가 된 사실을 그때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다 다르겠죠. 그 사실을 안 거는. 자, 세상 죄, 우리의 죄, 그리고 나의 죄. 세상 죄 안에 내 죄 포함됩니다. 우리의 죄 안에 내 죄 포함돼요. 근데 어감은 달라요. 우리가 빚이 많잖아요. 가계빚이 뭐 천 몇백 조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의 빚 1,500조를 돈 많은 갑부가 다 탕감했어요. 우리 좋아요, 안 좋아요? 좋은데 못 느껴요. 제천시의 빚이 1조인데 그걸 다 탕감해 줬어요. 근데 좋은 것 같은데 잘 못 느껴. 신백동에 동에 있는 죄가 5천억인데 그걸 다 탕감했어요. 좋은데 못 느껴. 근데 우리 가족의 빚이 1억인데 그거 갚아줬대. 그러면 좋아. 더 내 죄, 숨은 죄, 내가 몰래 사고 쳐가지고 1,000만 원 빚졌는데 이걸 갚아줬어. 그러면 제일 좋아. 그잖아요. 내 죄를 용서하는 겁니다. 내 죄. 그게 남의 죄 문서 있어요. 내 죄를 용서해야지. 그게 맞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했습니다. 지나간 죄라는 말은 없어요. 장로교에서 가르치는데 틀린 겁니다. 지나간 죄라는 말은 아예 자체가 없어요. 모든 죄예요. 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이러므로 세상에 임하실 때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랬죠? 내 죄예요, 내 죄. 세상 죄, 우리의 죄, 더 깊이 들어가서 내 죄, 내 죄. 제가 읽어볼게요. 여기서부터.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김성태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이렇게 읽어도 돼요. 이제 각자 읽는데 이번엔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 읽는 겁니다. 아셨죠? 시작. 가라사대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그렇게 읽어도 맞아요. 나랑 상관이 있어야 돼요. 나랑. 이 나가 누구예요? 나가 나예요. 나.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그럼 거기다가 그냥 이름을 적어놓지. 성경에다가. 그러면 정확할 거 아니냐고. 그러면 더 이상해. 김성태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은데요, 세상에. 그 이름인지 나인지 모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가 맞다니까, 나가. 자, 보세요. 지은 죄 있었습니다. 짓는 죄도 있고 지을 죄가 있잖아요. 이걸 과거의, 현재제, 미래제라고 해요. 이 모든 죄, 이거를 다 용서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도 모르면 어떡하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네.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의 심판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랬죠. 이제는 죄 때문에 지옥 갈 염려가 없다 그거예요. 아예 죄 자체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앞으로 죄를 막 지어도 괜찮겠네? 성경에는 그럴 수는 없다고 되어 있거든요. 내가 또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나 때문에 또 죽고 또 죽고 그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저 감사하니 고마우니까 이제는 조심스럽게 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아까 그 열차에 쳐 죽은 술꾼이 일어난 다음에 하도 뭐라 그러니까 주변 사람이 이 장반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 너 때문에 죽었잖아. 네가 죽어야 할 거잖아. 근데 이분이 아 그랬어요? 내가 술 먹고 잠들었구나. 어머 나 때문에 대신 죽었네. 가면서 기념으로 또 술 마셔요?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그러면 짐승이지. 자, 아까 영혼 구원 이거 잊지 마시고요. 예, 보세요.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그랬잖아요. 떨어진 죄 때문에 떨어진 영혼이 다시 붙었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됐으니까 다시 사는 거예요. 그거를 영혼 구원이라고 해요. 영혼 구원. 자, 이 말씀 때문입니다.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십자가에 죽었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에요. 이 말씀으로 우리 큰애가 구원받았어요. 자, 예수님이 죽은 거는 내 죄 때문에 죽은 거는 알겠어. 그러면 예수님이 왜 부활했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구약 시대에 제사장님들이 백성의 죄를 위해서 양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뿌리면서 용서를 빌어요. 하나님이 피 보니까 알겠다. 죄 용서하마.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면 제사장님이 살아서 나와요. 그럼 백성들은 제사장님이 살아나왔다. 그 얘기는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근데 잘못된 제사를 드리면 제사장님이 거기서 죽어요. 그러면 다시 준비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는 제물로 드렸고 부활하신 거는 제사장님으로서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 제물을 받아서 우리의 죄를 용서했구나 라는 증표로 부활했다 그 얘기예요. 이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그게 맞아요. 이 말 이해되세요? 네. 이런 관계된 말씀이 엄청 많아요. 이게 이제 19세기 말 발견된 당시에 해골 언덕인데요. 이게 진짜 눈, 입, 해골같이 생겼잖아요. 골고다 온 해골 바가지 이렇게. 여기가 지금 많이 훼손돼 있어요. 이건데. 그래서 여기 가봤더니 요셉의 무덤인데요. 여기에요. 여기가 예수님이 있던 무덤인데 사진 많이 찍거든요. 줄 서가지고 거기에 비었어요. 글은 없다 여기에. 왜? 부활했으니까. 그래서 우리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 내게 내리 멸하지 않는다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죽었던 어린 양, 그게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 구원이란 말이 뭐냐면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일 첫째 뭐냐면은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이에요. 죄 사함 받는 거예요. 죄 용서함 받으셨어요? 영원히요? 근데 희한하게 끝나고 물으면 이거 또 얘기한다? 앞으로 죄는 안 돼, 아직 안 됐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끝나고 내려가면 또 딴소리 한다니까요. 그게 희한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성령님이 도와줘야 돼요. 성령님이 도와줘서 믿어지면, 깨달아지면 이걸 알아요.
지나간 죄 용서하는 건 알아서 아는데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하는 건 모른다니까요. 아니 여기서 저기까지 용서했는데 이게 용서 안 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네. 미래의 죄까지 용서가 돼야지 그게 진짜 구원이라니까요. 그게 죄사함 받는 것이고, 거듭남이 뭐냐? 거듭나는 거 봐봐요. 아까 우리는 날 때 한 번 태어났지 않습니까? 나면서부터 내 영혼이 죽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났잖아요. 그게 영혼이 태어난 거란 말입니다. 그게 거듭난 거예요. born again, 2번 태어난 거라고요. 한 번 몸 태어나고 살다가 말씀을 배우면서 모든 죄가 용서가 됐으니까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났네. 영혼이 구원됐다고. 그거를 태어났다고 설명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 번 태어나고 영혼 태어나고 2번 태어난 거잖아요. 거듭난 거예요. 그게 거듭난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었다, 영생을 얻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 자녀가 됐다, 후사가 됐다, 내 안에 성전이 됐다.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 아닙니다. 영혼 구원 받았다,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다 같은 말이에요. 네. 그거를 다르게 사용할 뿐입니다. 그래서 보면 자기의 죄 때문에 지옥 가는 사람은 이제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모든 인간 사랑하시니까 북한의 김정일의 죄도 용서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한 사람도 예배가 없잖아요. 용서해 놨어요. 그러면 김정은이는 천국 가야 되잖아요. 근데 못 가. 왜? 안 믿으니까. 그래서 다 천국 가게 해놨는데 새로운 죄가 생겼어요. 무슨 죄냐? 믿지 않는 죄. 안 믿는 죄 한 개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니까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 그런데 안 믿어. 죄가 뭐냐 하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게 죄다. 이 죄는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다 용서해 놨는데 그게 창조주의 사랑의 표현인데 그걸 내가 안 받아들이면은 어떻게 할 게 할 수가 없잖아요. 이제 하나님 편에서 안 믿는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니까 믿으면 돼. 근데 믿는 게 쉽진 않죠. 이렇게 6일 동안 2시간씩 들어도 믿을까 말까 하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 네. 이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하였노라. 너희가 만일 내가 그인 줄 믿지 아니하면 너희 죄 가운데서 죽으리라 했거든요. 하나님이 해놓으신 일을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 그 죄 때문에 지옥 간다고요. 그리고 잘 보세요.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보세요. 사람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손을 잡은 주체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잡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뭐 그랬다면서요. 어떤 집사님이 돌아가실 때니까 집사님, 예수님 손을 꼭 잡으세요. 아니에요. 내가 잡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잡았기 때문에 나는 놓쳐도 하나님은 안 놓친단 말입니다. 이 말이 그 말이잖아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않을 거라고. 또 저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있다 없다? 없다. 예. 아시겠죠? 예. 그래도 못 믿겠으면 저 1대1로 저랑 상담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포기하면 안 되잖아요. 장난 아니잖아요, 이거.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이걸 깨닫게 되면은 똑같은 마음이 듭니다. 다 이래요. 선교사들이 가르쳤을 때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이 언약의 사람도 죽고 만다면 이제 또 누가 우리를 구원해 줄 겁니까? 바로 그때 죽음이 결코 그를 묶어놓지 못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살아나셨어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값을 다 치르셨어요.
난 그날을 결코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부족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고백했죠. 우리는 함께 웃기도 하고 울기도 했습니다. 그날은 모두들 먹는 일조차 잊어버렸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놀라운 일로 말할 수 없이 기뻤습니다. 날이 저물 무렵 100명이 넘는 달리아보 사람들이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 소중한 영혼들을 위해 지난 몇 년 동안의 수고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영혼들을 위해 참으로 오랫동안 기도했죠. 그들의 믿음은 참으로 순전한 것이었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우린 주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을 봤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우린 새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을 목격했죠. 내 말을 들어보세요. 나는 이제 진리의 길을 걷고 있죠. 난 날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어요. 난 이렇게 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날 위해 옷을 산다면 먼저 옷값을 다 지불하고 나서 그 옷을 나에게 주겠죠? 내가 할 일은 그저 그것을 입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고 이제 난 자유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말곤 내가 해야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깨끗한 이야기입니다. 사실이에요. 나는 예수님이 왜 죽으셔야만 하는지 분명히 알게 됐어요. 예수님은 내가 받을 형벌을 대신 당하셨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지 않아요. 이 세상의 물건들에 대해서 난 욕심이 없어졌어요. 세상 물건들 아시죠? 나는 이제 욕심내지 않아요. 예수님이 내게 영원한 풍요를 주셨거든요. 이 뭉그러진 손이 보이시죠? 그전에는 이런 손이 싫었죠. 지금은 별로 상관하지 않아요. 내가 무슨 말 하신지 아시지요? 하나님이 날 치료하셨거든요. 내 속마음까지도 치료하셨어요. 내가 오늘 밤에 죽는다면 이 늙은 몸은 땅에 묻히겠지요. 그러나 내 영혼은 하나님 품으로 갈 겁니다. 지금 주님은 문둥병에 걸린 내게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오 가엾어라. 네 몸이 문드러져 떨어져 나갔어도 너는 내 딸이란다. 나는 여전히 감사하며 말할 겁니다.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오직 주님 오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내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분 진정성이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진짜인 거예요. 이루어진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모든 죄가 없어진 장소가 내 마음이에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자, 지금부터, 자, 예수님은 나를 돌아갔습니까? 용서한 죄값이 모든 죄잖아요? 지금 잠깐 생각해보세요. 지금 내 마음속에 죄성이 있어요, 없어요? 그득해요. 그대로예요. 내 모든 죄가 없어진 장소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이라고. 애들이 그렇거든요. 아니,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다 용서했다고 하는데 내 마음은 죄 그대로 있거든. 자, 죄가 없어지는 거는 용서하시는 분한테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죄를 죄로 안 본다는 거 아닙니까? 죄값이 지불됐으니까, 죽음이 지불됐으니까. 이거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엔 죄 그대로 있어요. 왜? 더 많아져요, 이제. 예민해지면은. 죄가 없어진 장소가 내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 마음에서 안 본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을 보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있으면 하나님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피를 본다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에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죽었어요. 하나님 갔습니다. 야, 너 죄 있잖아. 에이, 하나님, 예수님 나를 죽었잖아요. 에이, 왜 이러세요? 이러면 통하라니까요. 왜? 사실이니까. 예. 너 이놈, 김성태가 죄 많잖아, 이놈아. 그러니까, 에이, 하나님 왜 그러세요? 그러니까 그 죄 때문에 예수님 나한테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피? 예. 하나님 뭐라 그랬어요? 그래, 됐다, 그거다.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 문둥이 할머니가. 소망이 있잖아요, 소망이. 이제 내가 어쩌다 죄를 지을 수 있지만 그제까지 용서했으니까 이제는 내가 해방됐단 말이에요. 죄에서 해방됐으니까. 그러니까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서 천국 가게 해놨으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 나머지의 삶을 살아가는 건데 그게 신앙생활이라고요. 신앙생활, 종교생활이 아니고 종교생활은 내가 뭐 해서 가려고 하는 거고 신앙생활은 천국 가게 해놨으니까 너무 감사해서 고마워서 그 고마운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인 거예요. 그 말씀은 내일 드릴 거예요. 내일. 네. 제가 시간 정말 잘 지키죠. 네. 제가 약속을 잘 지키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아직 안 이루어지신 분들은 뭐 끝까지 본인이 노력해야 됩니다. 아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아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아셨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흘린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사실을 전하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고 참석한 분들 가운데 아직까지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 영원 구원 못 받으신 분들은 포기하지 않고 말씀을 계속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 함께하신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끝까지 말씀 잘 경청